13절에서 2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가지 화,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7가지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라는 무대에 이제 등장하시면서 메시아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 거절도 당하시죠. 대적의 방해를 무릅쓰고 어렵게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왕의 위엄으로 무대 정면에 나가시면서 적들과의 영적 언어적 싸움에도 모두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만드시고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해악을 경고하시면서 진행되어 온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신랄하고 날카로우며 엄한 심판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언은 구세주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것으로 자기 중심에 빠진 영적 위선자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7가지 화. 예수님께서 23장 1절에서 12절, 즉 교독하기 이전에 대중들에게 알게 하신 상세한 예를 들어가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2가지 화는 두 가지 화는 그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백성들의 영적 행복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함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어졌어요. 그들이 이런 신뢰를 저버린 것은 막중한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가 뭐냐? 23장 13절에 첫 번째 화로 나오는데, 화란, 이 낱말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이나 혹은 심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화는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자 임박한 심판이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의 심판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의적인 반역과 다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일같이 가능한 제약을, 범죄를 향한 그분의 분노를 하는 그 처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발을 풀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문을 쾅 하고 세게 닫아버린 것과 같다. 이곳에서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제로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문을 영원히 닫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생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계신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잘못 인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도구가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악한 삶을 살았고 백성들은 그들을 본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열심히 자기 양을 찾는, 보호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하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14절. 99마리보다 이런 양을 찾아가는 선한 목자 모습입니다. 두 번째 화는 뭐냐? 외식하는 자들이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온 세상에 찾아다닙니다. 여기서 교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들이라. 그러나 그 교인으로서는 차라리 유대교 지도자를 안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교인은 전도자의 위선적인 모범을 따라서 외식과 악함에서 자기 스승보다 뛰어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엄한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새신자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탄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어오는 사절단이 되기 원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반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냐는 거야? 왜 천국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냐는 거야? 신앙을 해방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신앙과 진리의 길을 막고 있냐는 거야. 왜? 첫 번째는 진리를 독점하려고 했다. 예수님의 진리는 살아있는 관계였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삶의 관계였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진리는 체계적인 지식과 교리였다는 거예요. 그 체계적인 지식, 교리, 즉 그걸로 통제와 억압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외적 규범과 권위로 인하여 양심을 짓눌러버리는데 하나님의 존재의 진리보다 율법과 체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신앙의 자유함을 향해서 진리의 길을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왜 유대교 지도자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진 않지만 일부 목사님들이 통제와 억압 속에 교인들을 교회에 소속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쉬워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 개인의 신앙에 인정해 주는 거, 그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왜? 그거는 스스로가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지침서처럼 그냥 방향만 제시해 줄 뿐이에요. 아, 이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 지시사항만 얘기해 주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평생을 그래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몰라요. 한 개인이 신앙의 완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제도 속에서, 체계 속에서, 교리 속에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빨리 된다. 왜? 성도들은 그것만 하면 되니까. 자기 양심, 자기의 신앙의 양심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지시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또 어떠냐? 이런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가느냐? 도덕적 우월감에서 교리를 지정한다. 오늘날 많은 이런 목회자들은 그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목회자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도덕적 우월감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 했냐?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스스로 만든 가짜 대용품인 사람의 계명을 매달려 하나님의 법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던 것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영적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러러 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는 것을 신뢰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지도자 맹세를 하고 11조를 드린 것 같이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양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들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능한 매우 조용하게 자신의 윗선을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 세 번째 화는 7가지 화 중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소경된 인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제목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그들의 능력에 도출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율법을 왜곡시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만든 왜곡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굳은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 눈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위험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세 번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중에 한 예로 든 게 뭐냐? 거짓말하고도 벌받지 않는 방편으로 맹세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주요 본보기를 들고 계십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만일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그것은 그 곳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저주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다가오면 그 맹세가 성전에 있는 금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안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성전의 의미를 갖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 맹세를 지킬 의도도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맹세를 남용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행의 정표로 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지 마라. 제3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을 우맹이라고 하고 소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즉 금을 성전을 통해서 의미를 제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단으로 또 설명을 하고 이제 예를 듭니다. 제단 때문에 이 거룩한 제단으로 인해서 예물이 거룩해진 것이지 예물로 인해서 제단이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물을 어떻게 드렸냐에 따라서 제단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거룩한 제단이 있기 때문에 제물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가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이 거룩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맹세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주의에 갖추게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빚어진 결과에 나타납니다. 법률적으로는 흠이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흠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예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아니라고 한 거는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세상은 또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도 속에 있다 보니까 제도 속에서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로 인해 개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를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진리의 정품이
조롱받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 또 언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맹세는 원래 말과 존재가 하나로 묶이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언어적 형식적인 약속에만 제한되어 있다. 즉 진실 없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는 언어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더 이상 진리를 드러내지 않고 단지 사회적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맹세의 남용은 진리의 부재를 드러내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의미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그 말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 속에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탐욕, 착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저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착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도 속에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게 정당화가 돼. 거짓말, 책임 회피. 개인적으로는 야, 어떻게 네가 그런 잘못을 저질 수 있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정치적 전략이나 관행 속에서도 정당화가 된다. 정치적 전략이 어때? 남을 비방해야 돼. 거짓말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 그게 정당화돼. 왜곡과 성전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왜곡해도 성전적이고 개인에게는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지. 그런데 제도 속에서는 정당화가 됩니다. 어떻게? 언론사 시청률 막 끌어올리려면 왜곡해도 아이고 시청률 때문에 괜찮아. 경쟁을 하다 보면 선정주의적인 발언도 괜찮아. 이게 오늘날 사회라는 거야. 차별과 혐오, 문화적 정통, 아이고 혐오 뭐 정도야. 농담으로 할 수 있지. 이게 사회적 분위기야. 가소비 때려 빻아야 돼. 저 옛날 건물 다 때려 빻아 파괴해버려야 돼. 낡은 것은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다. 경제 성장의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굳이 파괴하지 않아도 개인이 파괴하면 요거든.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면 파괴해도 파괴하는 것이 정당화돼. 관행적이고 습관적이고 제도화되고 사회적 기능적 부분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세 번째 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다음 주에 네 번째 화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찬가지로 제도화되고 사회적 기능화되면 될수록 메커니즘이 더욱더 강화될수록 개인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그 삶 속에 진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